아니, 만드가. 왜 이러느냐? 스님이잖아. 스님, 피하세요. 빨리. 이게 무슨 일이야? 만드기가 미쳤나? 섣달금은 밤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마을 연화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순하기만 했던 마을의 누렁소가 갑자기 광기를 부리며 한 스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하필 이 밤에, 왜 하필 이 스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섣달금음이 깊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깊숙한 산골 마을인 연화리에는 어른 팔뚝만 한 한방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마을 어귀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 공양을 준비하는 매캐하면서도 정겨운 나무 타는 냄새가 번져 나왔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낡은 누더기 가사를 걸친 법륜 스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70을 훌쩍 넘겼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법륜 스님은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산 아래 마을들을 돌며 집집마다 축원을 올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일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이 왔구나. 세월이 물 흐르듯 빠르다. 스님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연화리 마을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에 덮인 초가집들과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어요. 마을 뒤편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이 보였고 그 위로는 별빛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허허, 올해는 눈복이 터졌구나. 이 눈이 녹으면 내년 농사는 분명 풍년이겠어.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넬 생각에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며 마을 회관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새해맞이 마을 잔치 준비로 분주할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마을을 걸어가면서 스님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 다른 집에서는 어른들이 새해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법륜 스님 오셨네. 마을 어귀 첫 번째 집에서 김할머니가 스님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김할머니.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내셨군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스님, 추운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만 먼저 광장에 계신 마을 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나중에 들르겠어요. 스님은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다시 광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안정적이었어요. 오랜 세월 이런 산길을 다니며 단련된 덕분이었습니다. 광장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광장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10여 명 정도 모여서 새해맞이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마을 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스님은 속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그런 마음을 애써 누르고 무상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이 불안한 마음 또한 잠시일 뿐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님은 마침내 마을 광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스님이 보게 될 광경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했던 어떤 일보다도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님은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을 광장에는 새해 맞이 마을 잔치를 준비하느라 이장님네 누렁소 만드기가 끄는 수레에 음식 보따리와 각종 준비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이 연아리 마을에서 가장 영특하고 순하기로 소문난 소였어요. 아이들이 등에 올라타 장난을 쳐도 그저 껌을 씹듯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하던 녀석이었습니다. 만드가, 너도 올 한 해 고생 많았다. 새해에는 더 건강해라. 이장님인 박서방이 만드기의 목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주인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장님, 만드기 정말 영특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놈이 우리 마을에 온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만드기는 특별한 소였어요. 다른 소들과 달리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았고 누군가 슬플 때면 조용히 다가와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법륜 스님이 광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어 마이너스. 갑자기 만드기가 하늘이 무너지라는 듯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는 콧뚜레가 끊어질 듯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만드가 왜 그러느냐? 박 이장이 당황하여 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만드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만드기는 광장에 들어선 법륜 스님을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만드가 왜 이러느냐? 박 이장이 고삐를 잡으려 했으나 손은 이미 미친 듯이 날뛰며 스님만을 집요하게 겨냥했습니다. 만드기는 뿔을 낮추고 스님의 가슴팍을 들이받을 듯 거친 숨을 내쉬며 돌진했어요. 스님, 피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법륜 스님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만드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마치 쥐를 잡듯 스님을 마을 밖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만드기가 저렇게 사나울 리가 없는데 분명히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거야. 만드기는 평소에 스님들을 보면 고개를 조아리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는 스님이 마을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려 하면 사람 잡을 기세로 울부짖으며 스님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스님, 일단 피하세요. 만드기가 미쳤나 봅니다. 소를 말리려고 해봐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법륜 스님은 이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스님은 만드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간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 짐승이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축생의 몸을 빌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하지만 스님이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에도 만드기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은 마을 구경도 제대로 못한 채 광기 어린 소에 쫓겨 마을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스님은 가파른 언덕 위 고갯마루까지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만드기는 스님이 완전히 마을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만드기는 법륜 스님을 마을 밖 고갯마루까지 쫓아내고서야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스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심장을 찢는 듯한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우음, 음매에. 만드기의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법륜 스님은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정자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더운 여름날 쉬어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스님을 맞이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스님은 정자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가끔 있지만 만드기처럼 특정한 사람만을 겨냥해서 쫓아내는 일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만드기는 본래 지혜로운 짐승이다. 내 가사 자랑만 봐도 머리를 조아리던 녀석이 어찌 오늘 나를 이토록 모질게 쫓아냈단 말이냐? 스님은 화를 내는 대신 이 모든 일에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필시 하늘의 뜻이 이 짐승의 몸을 빌려 나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스님은 눈을 감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님의 얇은 가사를 휘날렸지만 스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만드기는 밤새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언덕 아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은 마을 쪽으로 내려가려는 스님의 기척이 들릴 때마다 울부짖으며 길을 막았어요. 마치 스님이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이소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건가. 스님은 만드기의 행동을 관찰하며 더욱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은 만드기가 단순히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마을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과 만드기는 여전히 고갯마루에서 묵묵히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수행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었어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만드기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스님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드기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스님을 감시하며 밤을 보냈어요. 두 존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이었습니다. 스님은 정자 한쪽에서 좌선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고 만드기는 여전히 언덕 아래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콱콱콱 마이너스.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산을 뒤흔드는 폭음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륜 스님이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스님이 마을을 바라본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을 광장 뒤편에 있던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켜주던 거대한 노송이 있는 절벽이 최근 내린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과 수톤에 달하는 흙더미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토사는 정확히 마을 광장과 그 옆에 마을 회관을 덮쳤어요. 아, 부처님. 스님은 두 손을 합장하며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누군가 광장에 있었다면, 아니면 법륜 스님이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광장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하고 있었다면 수십 명의 목숨이 눈 깜짝할 새 흘더미 아래 묻혔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만드기가 미친 듯이 날뛰며 스님을 쫓아내는 바람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소를 잡으러 가거나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스님은 이제야 만드기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을 사람들과 스님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만드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재앙을 미리 감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험 지역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짐승이구나. 부처님께서 축생의 몸을 빌려 중생을 구하셨다. 스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비를 설법했지만 정작 진정한 자비를 실천한 것은 이 소였던 것이에요. 산사태가 멈추자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괜찮아? 어디 다친 사람은 없어? 광장이 완전히 묻혀버렸네. 다행히 아무도 거기 있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만드기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광장에서 일찍 떠났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법륜 스님은 정자에서 일어나 만드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기력이 다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만드가 고맙다. 스님이 소에게 다가가자 만드기는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둘씩 언덕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밤새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 괜찮으세요? 박 이장이 가장 먼저 달려와 스님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왔어요. 다행히 아무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만드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사람들이 만드기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밤새 스님을 지켰던 만드기가 기력이 다한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의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만드가. 박 이장이 급하게 소에게 달려갔습니다. 만드기는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는데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놈이 왜 이러지? 어젯밤에 너무 무리를 했나?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만드기의 상태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스님은 쓰러진 소에게 다가가 그 커다란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습니다. 만드기는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시 평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구야, 내가 나를 살리고 이 마을을 살렸구나. 스님이 소의 머리를 쓰다듬자 만드기의 눈가에는 얼어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물은 밤새 소가 흘린 것들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어붙은 것이었어요. 이 녀석도 마음이 있구나. 우리를 구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스님은 만드기의 목과 등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소는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만드가,
너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살았다. 정말 고맙다. 박 이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소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만드기 곁으로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이 소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만드기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내뱉으며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드기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법륜 스님은 소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한 존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인과응보.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스님은 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만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것임을 느꼈어요. 만드가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만드기는 마지막으로 스님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드기가 숨을 거두기 직전 법륜 스님은 소의 귀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혹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마치 태생적인 흉터처럼 보였어요. 스님이 그 혹을 자세히 보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혹의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스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혹은 60년 전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가졌던 어린 동생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본명은 박법륜이었고 그에게는 5살 어린 동생 박득이가 있었어요. 득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 뒤에 작은 혹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연꽃잎 같다고 해서 가족들은 그것을 복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득이야, 득이가 너였구나.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60년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 말기였고 조선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법륜과 득인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마지막 남은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형제 둘 중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형 먹어. 나는 괜찮아. 어린 득이가 형에게 밥을 양보했습니다. 법륜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득이가 계속 우기는 바람에 결국 그 밥을 혼자 다 먹고 말았어요. 득이야, 내일은 내가 굶을게. 내가 먼저 먹어.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득이는 항상 형에게 음식을 양보했고 법륜은 동생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결국 어린 득이는 영양실조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득이는 형을 걱정하며 숨을 거두었어요. 형, 혼자 살아남아서 잘 살아줘. 그것이 득이가 형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륜은 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등지며 출가했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득이가 이번 생에는 소로 태어나서 또다시 나를 구해줬구나. 스님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드기가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동생이 이번에도 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었어요. 용서해줘, 득이야. 형이 너에게 너무 미안했다. 스님은 소의 머리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드기는 스님의 품에서 마지막으로 평안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스님, 무슨 일이세요? 박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손은, 이 손은 저의 전생 동생입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보고 나니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만드기에 차가워져가는 몸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6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평생 부처님의 자비를 설법했으나 짐승의 몸으로 실천한 내 자비에는 발끝도 미치지 못했구나. 스님은 만드기를 통해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각오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도 자비였습니다. 자비는 때로 매서운 회초리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너를 통해 다시금 깨우쳤다. 만드기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아를 버리고 타인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구나. 스님은 소의 죽음 앞에서 집착 없는 사랑과 자신을 버려 타인을 살리는 진정한 해탈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이 한순간에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무상하고 무아한 이 세상에서 오직 자비만이 영원하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깊은 깨달음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이 매우 신성하고 특별한 때라는 것을 느꼈어요. 스님, 만드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박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자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만드기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드리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드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마을 전체를 감동시켰어요. 법륜 스님은 만드기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득이야, 이제 좋은 곳으로 가거라. 다음 생에는 더 이상 나를 구하려 애쓰지 마라. 형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스님은 소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작별했습니다. 그 순간 새벽 하늘에서는 첫 번째 별이 떨어졌고 마치 만드기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내 동생아. 그날 이후 법륜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드기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경치가 아름다운 언덕 위에 소를 묻고 그 자리에 작은 탑을 세웠어요. 이곳에서 만드기가 영원히 마을을 지켜줄 것입니다. 스님은 탑 앞에서 정성껏 연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만드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만드가 고마웠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달라. 시간이 흐르면서 만드기의 무덤은 마을의 성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법륜 스님도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스님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때로는 아프게 하는 모든 시련 속에 우리를 살리려는 거대한 자비가 숨겨져 있음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어요. 그의 가르침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전의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고통도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스님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만드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섣달그음의 눈은 녹아 봄이 되었습니다. 만드기의 무덤 주변에는 예쁜 야생화들이 피어났어요. 마치 소의 영혼이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법륜 스님은 매일 아침 무덤을 찾아 연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득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득이야, 오늘도 형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탑 주변의 꽃들을 흔들었고 스님은 그것이 득이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법륜 스님을 통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중생을 구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만드기가 우리를 구함으로써 자신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님이 흘린 감동의 눈물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비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세대를 거쳐 계속 흘러가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하리 마을의 새해는 이렇게 진정한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만드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